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Harus luas pikiran, tapi juga luas. Tuhan itu yang menciptakan segala sesuatu, yang bisa menciptakan, menjadikan kita sesuai dengan kehendak Tuhan. To walk on stormy seas. 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을 코로나를 이겨냅시다라고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가 본 이 코로나는 우리가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실망과 절망을 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일 저에게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코로나 PCR 테스트에서 9월 1일 결과서를 받았는데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 교수 한 분이 처음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 동선이 겹치는 분들을 학교 내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 합쳐서 52분이 PCR 테스트를 포함해서 했는데 9월 1일 결과가 나와서 아내가 양성이고 저는 또 음성이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비상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지를 주면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양성 확진이 되어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진자가 많이 발생 주변에서 하긴 하지만 제 아내가 그러한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 쉽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순간 막 긴장도 되고 설마 했던 것이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격리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께서 격리 장소를 유료로 할 건가 무료로 할 건가를 결정하셔서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저희 지역은 한국인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막 확진자가 증가할 때에 아내 혼자 그들 유료든 무료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거길 격리하는 곳에 이동시켜서 격리한다라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막 컴플레인도 했어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아내만 이렇게 되냐, 뭔가 샘플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컴플레인을 했지만 결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더 이상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곳이 우리만 여기 사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격리를,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면 우리가 자가격리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내가 철저하게 부부라도 방을 따로 쓰고 마스크 착용하고 할 테니까 여기에만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당자도 와서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이분이 직접 결정을 못해서 자기도 자기 윗사람에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안 하고 저희 있는 곳에 철저하게 격리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누구한테 혹시라도 이게 더 악화되면 어떡할까. 검사 중간에 학즈음에 아내도 이 인후염하고 열이 오락내리락하는 증상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감기 몸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과가 나왔던 그 결과지를 받고 놀랬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혹시라도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 한국으로 갈 수는 있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이 너무 우선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라도 한번 더 뜨겁게 할 수 있었고요. 아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절대 아프면 안 돼. 우리 이겨야 돼. 나야 돼. 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 약사한테 이런 때 어떻게 처방을 해야 돼? 코로나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래. 그랬더니 타이레놀을 먹고 뭐 이런 처방을 좀 받으면서 쭉 지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으로만 이렇게 몰아가지 않고 우리가 사역에 애쓰고 수고한 것도 있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야.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야 돼. 꼭 이겨야 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여태까지 현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꼭 이겨야 돼. 이게 또 아프면 안 돼. 또 아프면 안 돼. 막 그렇게 해서 서로 자문도 하고 혼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급격히 중증으로 안 가고 점차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던 것이,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제가 그 아내의 아픈 과정에서 발견을 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17세 때에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사잖아요. 야곱이 나이 들어 낳은 아이 때문에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했던 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좀 났잖아요. 더욱이 또 자기 꿈 얘기를, 자기 곡단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있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를 위해서 절하고 있다, 형제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죽이자, 일부는 그래도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라고 해서 결국은 그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저는 그 대목이 그렇게 제 상황하고 좀, 물론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쨌든 미움을 샀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애굽이라는 땅에 뭐 훌륭한 신분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팔려온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비교는 안 되지만, 야, 이곳에 한국인도 없고 혹이라도 친한 선교사라도 있고 어떠면은 이 상황이라도 얘기할 텐데 여기서 혹이라도 중증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고민하면서 이제 요셉도 무지무지 힘들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그 애굽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고 총리가 되고 보디바르 집에 재산을 맡아 하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요셉이 왜 그렇게 됐어요? 뭐 훌륭한, 그가 경영학을 배웠습니까? 뭐 정치학을 배워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 목동의 생활을 막 하려고 했던 그런 나이밖에 없었던 얘기, 그런 환경밖에 없었던 얘기죠. 근데 쭉 대목을 읽어가다 보니까 중요한 한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였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내가 막 속이 상하고 혹여라도 열이 나고 그러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물찜질도 하고 손을 콕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 자리야. 절대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되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아프면 안 되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픈 사람은 아프고 자식 아프겠어요? 당신 절대 아프면 안 돼. 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물론 늘상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하고 살긴 하지만 아내의 그 양성, 또 15일간 격리,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철저하게 느꼈던 것은, 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야 돼. 안 나면 큰일 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일간 오락내리락하는 체온의 오락내리락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잘 회복되고 15일 후에 PCR 테스트를 다시 또 했어요. 보건당국에 가서. 그래서 이틀 후에, 그 당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결과 나왔는데 음성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껴안아주면서 고마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저에게만 함께하는, 요셉에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교회,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ratidão, itu tahun 2013 bulan Mei baru datang di Indonesia dengan istriku yang bekerja. Waktu itu saya berfokus belajar bahasa Indonesia dan maka mereka cepat-cepat mengerti, cepat-cepat apa kosakatanya, kata bahasanya. Tapi saya dan istri susah sekali. Setiap hari ada presentasi sebelum mulai kuliah. Ini yang mengajar. Saya sering sebelum tidur sampai jam 12 nanti lagi. Waktu mulai presentasi, stop apa? Stop lagi. Radio ini. Bagaimana belajar bahasa Indonesia? Susah sekali. Tapi saya tidak mengerti bahasa Indonesia.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이제 8년차, 이제 9년차 들어가는데요. 늘 부족하다.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떠한 일들을 세움에 있어서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금 영상은 작년 12월부터 신년 초 예배까지 잠깐 편집한 내용인데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꼭 세움에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봤잖아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라는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쭉 출애굽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불만도 있었고 모세에게 우리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 불만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요단강 앞까지 왔어요. 근데 모세가 죽게 되잖아요. 리더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맥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움과 떨림과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번 컴플레인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는 모세의 늘 수종자였고 참모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지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는 리더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돼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냐가 분명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앞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정예화된 부대를 갖고 있었고요. 거기를 침공해서 들어가기에는 난공불락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가 데리고 있는 군대들은 그렇게 정예화되지 않고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모세에게 돌도 던지고 불만을 표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까지 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겠다. 난 못하겠습니다. 난 참모로 족합니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저는 그 문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외롭고 두렵고 못할 거라고 하는 저와 같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셨잖아요.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또 7절을 보니까 강하고 더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더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함께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셉에게도 함께 했었고요. 저도 함께 한다라는 것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컴플레인 하지 마, 잘 이끌기만 해 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당신의 하는 일들을 위해서 대변자를 위해서든지 지도자를 또 세우시고 일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 속에 늘 고백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다 감당을 해야 할 그런 충분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셨을까? 저는 그 문맥이 제 삶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보통 몇 시에 끝나요? 드릴게요. 10분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15분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민주 권사님 괜찮으세요? 예. 첫째 보니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갔잖아요. 저는 아내를 사랑도 하지만 제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예요. 우리 아내는 가끔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해요. 성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여러 번을 해요. 그 어떨 땐 들을 때 당신 왜 이렇게 립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립 서비스 하지 말라고 했어도 듣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늘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사인을 줘요. 저는 때로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라는 교만이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저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사실 코로나 문제가 인도네시아도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데 작년 7월 8월에 3개월 동안 아주 그 강한 거리 제한, 사회 활동 제한 뭐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6시까지만 뭐 상업 활동을 하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저 이제 학교도 물론 전부 온라인 수업이 되어졌고, 동과 동을 이동하는데 군과 군을 이동할 때에도 항상 그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이동하게끔, 그런 아주 심각한 굉장히 강한 그 사회적 거리 제한 두기를 했었었죠. 근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가난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깝게 봤던 분이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그 인력거 하는 분들이었어요. 인력거가 사람 2명씩 태우고 이렇게 페달 밟아서 목적지까지 이제 데려다주는 역할이죠, 일인데,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시간 좀 마련해서 할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고, 인원이 많으니까 다 드린다라는 것은 뭐 시간적 뭐 이게 넉넉지 않고, 그래서 어디를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가는 중에 어느 한 곳에, 그럼 우리는 여기다 한 200개 정도 도시락 준비해서 여기를 오고 가는 분들한테 나눴으면 좋겠다. 뭐 매번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하자, 선교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막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일이 한국의 모 교회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혹시 선교지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뭐가 계획하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계획과 예산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보고 심사한 후에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행사를 좀 크게 했어요. 도시락도 주고, 도시락만 드시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이 한 몇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쌀도 5kg, 기름도 1kg, 소금, 설탕, 라면, 계란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계산하니까 한 2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딱 일주일이 안 돼서 심사 딱 끝나서 그때 13교회를 선교지를 선택했는데 제가 당당히 그 행사에 합격이 됐어요. 그 250만 원을 받았죠. 그래서 행사를 막 준비하고 있었고, 학교에 이제 보고해서 학교 좀 인력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교수도 또 학생들도 하면서 총장이 여기서 50만 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갖고, 3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그 행사를 은혜롭게 잘 치렀는데 우리 집사람은 거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립 서비스를 자주 하는데도 기분이 좋은 건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그런 고백,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다고 봐요.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일을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죽는 게 아니래요. 애쓰고 노력해서 힘드는데 그 일에 대하여 누가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변이 그렇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걸 좌절돼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누구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 진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진짜 감사를 드려요. 제가 사실 기도 부탁은 못 드렸어요. 아내가 이렇다는 거. 근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며요. 제가 목사님 너무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죠. 저는요, 아내가 낫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과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아주 철저히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용기였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그래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참으로 감사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됐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그렇게 참모 같은 그런 일들만 했었지만 이제는 리더가 되니까 담대하게 나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와 함께 또 큰 사랑을 주셔서 예배 오늘 시작 전에도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 인생에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신 것은 정말 큰 제 간증거리요, 제 자부심이요, 내가 선교사로서 열심히 해야 할 그런 모티브가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줌을 통하여 그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듯
우리 모두가, 우리 이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에게 조그만 메시지가 힘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 그걸 통해서 힘이 되어질 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해석하기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더 중요한 덕목은 내가 용기도 줬고 함께 한다고 했고 이제는 순종을 해라, 순종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교회 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대요. 순종을 좋아한다. 성 어거스틴도 늘 자기 입속에서 주장되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저에게 많은 명령을 하십시오, 많은 명령을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상을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드시겠다고 아침부터 저 나무를 저 밑에서부터 예수님처럼 메고 와서 저렇게 열일하시는 중
고맙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교회에다가 뭐라도 진짜 십자가라도 만들면서 스스로 막 뭘 이겨보고 싶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높이가 3.2m, 폭이 1.6m인데 좋은 나무를 우연히 발견돼 가지고 한 달 동안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또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봉헌했던 그 영상입니다. 달구도 기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그런 십자가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많은데 사실 순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대요. 우리가 순종의 모습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 모습으로 있는데 저의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막대기만 있어도 세로 막대기만 가로 막대기만 있어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거로 봐요. 십자가 해석도 여러 가지겠죠. 고난이 있다, 영광이 있다 했지만 저는 세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의 사랑, 가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의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만 있다고 해서 십자가 아니고 이것들만 있다고 해서 십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꼭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되 또 이웃을. 나는 오늘 교회가 참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 좋아요. 안 가고 싶어. 계속 있고 싶어. 그래도요, 목사님? 진짜 계속 있고 싶어요. 사랑이 푸근함이 있고요. 우리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들이 결코 그냥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훌륭한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버지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용기를 주셨고 또 순종하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이루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모든 교회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